우리 다들 이제 새해에는 어떤 설교 할 거예요? 계속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설교를 할까요? 원래 훌륭한 목사님들은 새해 설교를 이미 한 전년도에 다 어떤 설교 시리즈를 할까 다 이렇게 해놓는데 저는 훌륭하지 못해서 하기 직전까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하는데, 요새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 본문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또 되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호수아 설교 시리즈의 첫 번째가 순종을 배우다예요. 우리 순종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졌고 오늘도 생각보다 많이 추웠는데 우리 함께 하신 이렇게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죠, 신약.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인데요. 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분명한 방향성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자들 중에 이렇게 비평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신학교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평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제 이 비평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 학문을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자, 이 학문에서 그 학문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뭐냐면 하등 비평과 고등 비평이 있어요. 그래서 하등 비평은 이제 보통 구약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의 원본,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적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 적으라고 했다든지 했던 그 원본이 없다. 원본은 없고 사본들만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베껴 썼다고 한 사본들만 있어요. 그래서 원본이 없으니까 그 수많은 사본들을 조합하고 찾아내서 똑같이 겹치는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원본에 가깝겠지. 또 그런데 표현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일찍 쓰여진 내용이 아무래도 원본에 더 가깝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원래 원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이제 하등 비평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데, 근데 이제 고등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 비평. 고등 비평은 뭐냐면 성경이 이게 진짜 그 시대에 쓰여진 게 맞냐, 그 인물이 쓴 게 맞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게 사실이냐, 그런 것들을 성경의 어떤 사실성과 진실성을 연구하는 게 이제 고등 비평이라는 학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비평학자 학문을 하는 학자들도 신약 성경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자료가 엄청 많거든요. 신약 성경은 사본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 쓰여진 고대 또는 이렇게 이 옛날 그 2000년 전에 그런 어떤 문학 작품들보다 신약 성경은 옆에서 이렇게 필사해가지고 만들어낸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탁월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신약 성경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배 타고 돌아다닌 경로들 실제로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은 인정을 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그거 허구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무슨 이렇게 그 사막 신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구약이 사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고 있는 5가지 책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창출, 레민, 신이라고 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앞에 5가지 권이 모세가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모세 오경이다 이야기하는데, 다수의 만화학자들이 그건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모세가 그렇게 쓸 수가 없어. 그때 무슨 뭐 대단한 문자가 있어서 그걸 썼겠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다윗 왕 있잖아요. 다윗 왕에 대해서도 다윗 왕 자체가 없었어. 그 허구야, 허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막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있어서 막 광개토 대왕이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막 그런 것처럼 다윗 왕 때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윗 왕 그렇게 있지도 않은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1993년도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텔단이란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텔단이란 지역에서 발굴하던 고고학자가 현무암으로 된 어떤 비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비석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텔단이라는 이곳에서
이 이제 성읍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막 성읍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고 했더니 이런 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비석에 뭐라고 써 있었냐? 여기에 이렇게 색깔돼 있는 여기가 뭐냐면 여기에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딱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주변에 또 다른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다윗 왕국이 존재했었다는 고고학적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라는 왕 자체를 공격하던 그것들은 수그러들었죠. 역사적 증거가 나오니까. 또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혹시 아세요? 그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다 그랬는데 벽을 대고 막 기도해가지고 살려주신 히스기야 왕. 그리고 해가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떴던 해가 다시 뒤로 가는 기적을 보여주겠다 했던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원전 701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가 사네립이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수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윗셈과 아랫셈을 연결하는 성 안에 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그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터널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굴착 기술이 발달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기원전 700년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실제로 이 터널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기 수로가 흐르거든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 수로가 흐르고 그 벽에는 이 공사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정확하게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그때의 기쁨을 막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 나오면서 히스기야 터널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지금은 전쟁 때문에 못 가지만 언젠가 우리 성도들도 성지순례 같이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자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도 완전히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고고학적 이렇게 유물이 발견되면 그래? 그럼 그 자료 나왔으니까 그건 믿을게. 하지만 저건 또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성경은 말도 안 된다는 건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의 말씀도 이렇게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이 요단강이 갈라지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40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노예 생활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탈출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예비해 두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까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밀크 앤 허니,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너희를 가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때 이 바다를, 지중해를 통해서 옆쪽으로 쭉 가는 길로 가면 여기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짧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지중해 옆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골리앗 들어보셨죠? 혹시 막 농구할 때 최홍망, 테크노 골리앗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테크노 골리앗. 그 최홍만인데, 그 사람, 그런 골리앗 같은 거인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너희가 저 해안가 길로 가다가는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는 노예 생활만 400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다시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의 길로 삥 돌아서 가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삥 돌아서 가는 길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시간만 좀 몇 개월 더 걸릴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여기서 GPS가 고장이 났는지 빙빙 돌기 시작하죠. 왜 여기서 빙빙 돌까요? 말을 안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내내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도 받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하나님한테 부정적인 얘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비슷한 데를 빙빙빙 돌리세요. 언제까지?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데죠. 자,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를 데려가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정말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여호수아를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전반부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여호수아가 이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자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로 쭉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자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지금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상황이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 물가에 닿았을. 그러니까 요단강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깊은 물이 아니에요. 뭐 우리로 치면 무심천, 예, 무심천 정도 되는 그런 물인데 여러분 무심천도 여름에 홍수 나면 되게 무섭죠. 거의 다리 끝까지 차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요단강도 평소엔 그렇게 깊은 강은 아닌데 4월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만 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정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가마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딱 담그니까 강이 위에서부터 물이 싹 말라버렸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강을 다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비슷한 기적을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오, 모세의 기적 맞아요. 우리나라도 어디 막 이렇게 바닷가 가면 그런 거 열리는데 홍해 바다, 진짜 깊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두 번째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준 권위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만 그렇게 들었던 수십 년 전에 우리 조상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들었던 야 그래도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어 그 마른 땅처럼 그 기적을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경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식탁 위에 처음 보는 무슨 밀가루 빵 같은 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일어났는데 막 새들이 떨어져 있어. 메추리와 밀가루 그 만나가 계속 떨어져 있어. 근데 매일 떨어져 있어. 여러분 되게 놀랍겠죠. 오, 와 진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네. 그런 것보다 아마 더 강력한 이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이 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아주 용기를 네, 이 일을 들었던 가나안 땅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곳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듣고 간담이 선을 하고 여러분 막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 막 춥고 막 선을 하잖아요. 그리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대요. 전쟁 시작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만 듣고도 이 사람들은 벌써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 국가들의 막 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어떤 무기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쓰지만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병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고대 전쟁에서는 무기가 그렇게 특출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마음이 병사들의 마음에 있어야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는 싸울 용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스라엘이 적진에 그냥 뛰어들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적들은 지금 벌써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쇳불도 단김에 어떻게 해라? 단김에 빼라. 이거 좀 옛날 말이에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상황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때 확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게 확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타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와 우리가 승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 기세로 그냥 적들과 싸우면 승리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 고대 근동 시기 뭐 이집트에서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냐면 남자 성기의 끝부분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치면 지금 포경 수술 같은 그런 개념인데 할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 몸에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부족들은 몸에 이렇게 막 하고 타투하고 막 그런 것처럼 몸에 또 칼집으로 상처 내고 악어를 숭배하는 민족은 그거 아세요? 대나무 칼로 등을 다 이렇게 따요. 그래서 등에 악어 피부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 부족이다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니네 몸에 새기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돌칼을 가지고, 여러분 이 돌칼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날카롭다고 해요. 하지만 할례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처럼 마취 기술과 좋은 수술용 칼들이 개발된 시기에도 이 시술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 하물며 이 돌칼로 그 피부 끝을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죠. 이게 지금 고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적들의 공격 앞에 무방비 상태에 못 움직인다니까요. 적들이 이 사실 알면 야, 이스라엘 지금 할례 받았다던데 어쩐지 안 움직이더라고. 오, 바로 가자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는 거죠. 승리를 목전에 두고 기세를 하나님이 잔뜩 올려놓으셨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어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희 그 피부 잘라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버리셨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고통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는 너희의 기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니네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내가 싸우면 승리하는 거야. 너네가 나서서 와 우리 기세 좋다 싸우자 하면 오히려 패배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가장 수위가 높고 가장 위험할 때 제사장들이 발을 탁 대니까 이 강물이 갈라졌어요. 아마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야, 이렇게 물이 많은데 저놈들 못 건너올 거야. 우리 그동안 잘 준비하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보내면 건너가는 거야. 그리고 언약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두렵지만,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면 두렵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홍수 났을 때 무심천 지켜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창문 열고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집 앞에 오른천 막 넘칠 때도 봐요. 와, 이제 도로까지 넘치겠다 이러면서. 두렵죠. 가까이 갈수록 두려워요. 제사장들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죽든 살든 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서 발을 내딛었더니 정말 강물이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허를 찔린 거예요. 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못 이기겠는데? 라는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이긴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같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강제로 다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더니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 행위예요. 이건 자멸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할례를 다 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진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위험한 명령을 내리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기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기세를 높이고 좋은 무기를 준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우리 후에 나누겠지만 아이성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살을 찢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고 이제 몸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자란 식물 중 몇 가지를 먹었는데 그것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은 그 날부터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이후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찢어내는 순종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의 부끄러움을 뻥 차서 저쪽으로 굴려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유월절은 뭐냐면 무슨 여기 이단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말하는 그런 유월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유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직전에 바로 왕이 파라오가 난 이스라엘 놈들 절대 못 보내. 끝까지 안 보낼 거야. 여러 번의 재앙을 경험했지만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심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죠. 첫 번째 자녀들.
심지어는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문틀 있잖아요. 문틀에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이 뭐냐면 pass over,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했던 말, 이거 다 피를 문 설주에 바르십시오, 문틀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것입니다 하고 그 말에 순종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방인이라도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했던 사람들은 정말 다 살았어요. 장자가.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던 이집트 사람들, 저게 말이 돼? 그리고 심지어 파라오의 첫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파라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니네 나가라. 그래 니네랑 더 있다간 진짜 내가 나라 망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진짜 기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내려주시던 그 만나라는 그 씨앗 같은 그 갈아서 빵 같은 거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 새 그걸 하나님이 고기 먹을 수 있게 떨어뜨려 주셨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너희가 먹을 거야. 너희의 새로운 땅이 열린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순종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순종은 이집트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던 그동안 우리의 수많은 그 수치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5년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될 여러 가지 이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로 계속 죄악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를 이제 할례하는 마음으로 피부를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길갈해버려라, 차버려라, 끊어내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 주님 제가 이것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피부를 찢어내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내 기세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순종의 싸움 첫 번째 말씀, 우리가 끊어내야 할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제가 이 수치를 끊어내겠습니다. 피부를 잘라내는 마음, 할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의 수치를 끊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